감사합니다. 우리 미라선교회 귀염둥이 마스코트 두 자매가 있는데 바로 다 이 교회 다녀요. 강미사와 이바가 있어요. 오늘 1부 시험 미사가 참여했고 2부 시험 이바가 참여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장애 우리 친구들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배가 불러요. 이바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큰 소리로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세상에 가장 잘생긴 남자가 누구죠? 목사님! 예. 그래서 저는 약속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낙하산과 얼굴은 표줘야 산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활짝 좀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어제도 미라 소풍을 한 1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절 가면 1급장이에요. 뇌성관리. 이 숟가락으로 떠먹지도 못해요. 용변도 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형제도 있고. 그런데 소풍에 와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장애는 우리가 피하고 싶고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애 친구들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그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모습 또 활짝 웃는 얼굴을 볼 때에 천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선교와 함께하는 자들은 사실은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모습과 말 한마디가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위로의 언어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야곱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은혜적 신앙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장애 선교는 곧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라 선교단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를 극복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예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진에도 화면에 났지만 연하자매는 제가 누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23살 때 꽃다운 나이에 미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미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미국에 100명도 안 되는 질병이에요. 원인도 몰라요. 치료법이 없어요. 다 마비가 됐습니다. 눈도 안 보여요. 뒤축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날마다 이 딸을 위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목욕하고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귀만 조금 들려요. 가서 여러분이 맡겨준 이 선교단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을 하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걸 짱구 목사가 왔어. 제가 별명이 짱구인데 짱구 목사 왔어는 막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건데 1위 컨설팅 하게 됩니다. 올해 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카 메카닉으로서 참 열심히 혼자 생활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42세 때 원인모를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분도 다 마비가 되는 증상이에요. 점점 말이 어눌해지면서 몸이 굳어지면서 간신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 2년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마음은 더 삐뚤어집니다. 10여 년을 이제 10년 전 죽는 병인데 10여 년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갤러리아 마켓에 이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질 못하니까 저도 같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형제님,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리고 장애가 없는 곳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셔야죠. 이분이 하면서 거절합니다. 기도해주고 집에 갔어요. 일주일 후에 이분이 살고 있는 근처에 집이 있어요. 참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나 살지도 못해요. 막 별소리 다 하고 땡깡 부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아주는 그 집이 있어요. 매니저가 있는데 저랑 친한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그분 집에서 내 사는 거예요. 가끔 제가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당 상상하더니 피를 흘리면서 방에서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들어가면 또 별소리 다 하는데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하려고 할까? 별소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비슷했어요. 가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피가 뭉근하게 있고 이제는 온몸이 만신창은 피 투성이 돼가지고 누워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씀 불러놨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제님,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정말 고생했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수고에서 이제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용서받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자 이 사람이 정말 몸을 비틀어요. 또 거절하는구나 하는데 놀랍게도요, 이분은 하면서 아멘 그런다. 아멘. 분명히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손을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하면서 모든 죄가 용서하고 평안이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아멘 그래요. 아멘. 한 20분을 찬양하며 말씀 전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드디어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서 들어갔어요. 이모저씨 왔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 홀로 남았을 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거로도 붙잡고 다 소용없는 그 현장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붙잡으니까 예수와 만나게 되니까 그가 아멘하며 하늘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미라 사역을 하니까 그 장애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아마 제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신발 다시고 저를 맞이해 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야곱이 야곱강에서 이제 홀로 남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홀로 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 고역한 부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죽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장애를 가진 장애 가정의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의 부분이 그렇고 상처가 그렇고 현실의 고통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 문화였었지만 아내를 많이 거절했으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일부 다처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남자가 골치 아파요. 이건 뭐 집안이 맨날 경쟁관이고 싸움관계로 바뀌고, 물론 겉에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괜히 옛날이 그리워질 때 있어.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첫사람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되는데. 첫사람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이 안 됐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배가 아파. 또 첫사랑과 살면 골치가 아파 못 살아거든. 그저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사람이 같이 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참 저 사람은 잘 됐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테고르는 이야기합니다. 뭐가 죄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은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참 의미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실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상황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대신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나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단독자가 되는 겁니다. 고독합니다. 때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놨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참 평안이며 하나님 앞에서 true self, 자기 참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는요, 야곱의 모습처럼 객관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죠. 하지만 성숙한 인격이 안 되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강에 이제 건너면 금이 환영하는 곳인데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 야곱이 누구예요? 꽤 많은 야곱, 속이는 야곱, 성공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삶을 살았어요. 육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의 사인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 관계로 바뀌고 사람의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은 인생은 네 박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엔족과 가사를 아주 잘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실패하고 주관적으로도 괴롭고 실패한 사람들, 이거 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는 남들이 봐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세 번째는요, 객관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주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니까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린다면 주관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네 번째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객관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요, 주관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고, 그러니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거기에 안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이 참된 복과 평안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 씨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성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 홀로 남았을 때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홀로 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내가 맡겨 놓았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26절의 말씀처럼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그 천사가 나타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약적 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이게 영어 성경 뭐라서 레슬링이라고 레슬링. 어렸을 때 싸움을 하면은요, 정말 무서운 친구가 뭔지 알아요? 때려 죽여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애들. 이게 이기는 애들이에요. 누구와 씨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씨름할 문제들이 많은데 누구와 씨름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게 씨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좀 못되게 얘기했다고 거기에 씨름하다 보면 다 소진하게 됩니다. 패스고 가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생활을 하면서 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랄 목적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 대해서 많이 많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말도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해서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아내한테. 또 이제 아내는 제 아내는 또 이렇게 선지자도. 오히려 내 편을 안 들고 그쪽 편을 들어버려요. 당신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물론 잘못해서 그런 적도 있지만 잘못 안 해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내한테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혜로운 여자가 살면 좀 피곤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야당 가르칠 때가 많거든요. 고마워요. 어떨 때는 그럴 때는요, 아내도 소용없어. 홀로 남을 수밖에 없어. 그 문제, 그 가슴.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성신여서 잠도 못 잘 때가 있어요. 어디 갑니까? 홀로 남았을 때 주님 앞에 넣는 거.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할 대상은 장애인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자기 섬기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날 도와주시옵소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씨름을 같이 받아주셔요.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물론 마귀지만, 대절되는 마귀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할 건 피하고요.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정말 생명 다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씨름을 도전을 받아주시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려고 씨름에 져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 앞에 홀로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이미 져주려고 약속하고 오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호세 선지자가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천사와 씨름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울며 간구하였더니. 그래, 울며 간구하였더니. 요즘에 젊은 성도들 보면 울며 간구하는 게 없어요. 저는 주얼 오스틴의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게 합니다. 많이 위로도 받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빼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버려요. 하나님 빼도 십자가의 고난은 별로 없어요.
비유적인 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 주의 병에 감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설교는 2% 부족한 부분이에요.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고 어렵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했을 때에 비록 그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픔이라 할지라도 장철구의 영광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보세요. 형 에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야곱강에서 우리 하나님과 다 대면하게 됩니다. 에서를 위해서 할애하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양소 염소 해가지고 550마리를 보내니까 그 당시에 가격은 오늘날 500불을 따져봅시다. 그러면 27만 5천 불을 보낼 거예요. 최소한 30만 원 넘었을 것 같아요. 성공해서 왔어요. 하지만 돈도 필요하지요. 화해를 해야 되니까, 쓸 만큼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이러 온다는 거지. 모세에게 좀 아내부터 먼저 줄 서가지고 예쁜 아들을 뒤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피하려고. 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 보내고 자기 위해서 충성해서 종교를 지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할 수밖에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네가 여기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경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해달라는 그런 명예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인격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면 한순간에 많은 거 좋은 거 딱 줬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실험하고 나서 뭘 줍니까? 환도별 초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체장애인이 아마 1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평생 덜어요. 그 남들이 보면은 어이구 뭐라고 얘기하겠죠?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에 쌓이는 징표는 환도뼈 위로 되는 것처럼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야곱강에서 어떤 처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습니까?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픈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있게 되면 그 아픔과 환도뼈 골절되는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으로 현장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알코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열흘 동안 술을 드시면요 완전히 이제 막 토하고 나면요 그때서 술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보름 정도는 회복하려고. 왜 회복하느냐? 또 술 먹기 위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기가 나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2층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전 잘 살았으면 지각인데 부엌으로 내려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나무에서 빼면은 그게 지하통이에요. 그 지하 계단을 넘어가면서 그걸 빼면은 빠지면 잘못하면 쌤이 되니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불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부엌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고 갔어요. 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가 밑으로 팍 빠졌어요. 빠지면 다행히
머리가 다리가 걸려가지고 V자로 딱 걸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간신히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저기가 계단이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 많이 못 다쳐보세요. 장애진. 아버지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일부러 뺐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 아버지님,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한국에 44살. 형 결혼식 4월 8일, 어머니 4월 9일 나가셨어요. 신혼여행 중에 들려가버렸죠.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증을 그냥 받으러가다가 암 말기를 판정을 했어요. 3개월을 사신다는 분이 그때부터 수술할 때부터 하나님의 환상을 보더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원자력 변호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사신다 분이 6년 반을 살면서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교가 있어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부끄러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참 부적절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셨지만 나는 안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화를 내요. 자식이 뭐라 하면 화를 내요. 내 약점만 건드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겉으로 사역은 잘하죠. 집에 들어가면 물론 사랑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조금만 건들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롤모델이 좋지 않았어요. 중년에 들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40대 꼭지점을 넘어서 47세예요. 중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는요, 달라요. 일단 제 얼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일단 샤워를 하게 되면 머리가 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흰머리가 드러나면서 몸이 이제 마음이 조금씩 안 좋고 있어요. 이제 늙어가는 과정이죠.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중년의 시기에 갑자기요,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다 먹고 싶었어요.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동시에 늙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경쟁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저 나도 목사 좀 큰 목회 되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비교하면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제는 아내를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내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환경은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윈도우가 바뀌어지니까 세상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비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예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들이요, 환덕을 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건들면 막 그냥 막 뒤집어지니까. 우리 자기 가족들의, 부모들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자녀들이 보통 희망이 있잖아요. 장가 시집 가고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들은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디다 맡겨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죽을 때 내 품 안에 먼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오늘 늦게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애는 사실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큽니까?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장애자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들의 가정의 그런 아픔들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변화됐다면 비장애인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절망하고 왜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최진실 배우가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삶의 무게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100억대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톱 클래스의 배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생마저도 이걸 끊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장애인 가정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활명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 있어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죽을 때가 있어요. 알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목숨 끊지 마세요. 견디다 보면 예수와 함께 소망 가운데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두 하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됐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비록 환도별 치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것이 축복의 사인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고 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된데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이 60, 이제 70 넘어가 보세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시골 아줌마들이나 다 그걸 보니 화장을 해도 그렇고 유신의 어떤 성적인 것도요,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중년을 넘고 노년에 이래가지고 이게 성적인 기능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나는 이제 인생 획이 적응됐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슬림적인 기능이 떨어지다 할지라도 내 속상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노인들의 지혜가 있어요. 그걸 본받아야 되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왔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평준화도 이루어지면 다 사는 게 그래요. 살다 보면 또 네 살이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7, 80, 90대 보세요. 내가 흙인지 육신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다 미워있지 마시고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은혜. 여러분은 저에게 미란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란의 사역을 놓고 늘 씨름합니다. 내 자신과 씨름하고 또 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한두 배 골쳐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약속방은 어디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때가 바로 트루 셀프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서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레드우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보면은 그린 샤워를 했었죠. 살림욕이죠. 왜 아토피에서나 마음의 회복이 좋느냐면은 그 나무 가운데는 아주 유익한 물질인데 피톤치드라고 있습니다. 상쾌하게 하고 피부에 도움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처를 통하여 침입하는 그 병균을 이 요소가 막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은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걸 홀로 돼서 오히려 완전히 삶의 인격이 변화되고 저는 임프루먼트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스피리추얼 피톤치드가 넘칩니다. 영적인 피톤치드가 나와야 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그러한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 피톤치드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행복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빅톤치가 많이 흘러나와서 야곱의 축복, 그 가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야곱의 축복들이 흘러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